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한 번만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의 얼굴 보기. 우리 그런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 되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여러분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아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온 마음과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새벽부터 비록 피곤하지만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를 예배하고자 이 전을 찾았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고민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받고자 하는 그 예배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미가서에 나오듯이 이 천천의 수장과 그 제물들, 예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를 주님 기뻐하실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첫 번째 마음이 이것이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가능성의 유혹들과 우리가 수많은 갈망하는 가치들이 있지만 그 모든 가치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저것들이 제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며 주님을 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가 이러한 우리의 고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안에 우상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그 수많은 가치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외에 그 다른 것이 나에게 우선순위가 되었고 가치가 되었다면 이 시간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한다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불어 기도하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너무나 보고 싶다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한다고 우리 믿음의 고백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저의 삶을 주님께서 끌어주시고 하나님 구원을 허락하시고 자녀 삼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악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이전에 저의 삶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입었을 때에 하나님 고백했던 그 고백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희망하고 소망하지 않겠습니다. 알았던 고백들, 하나님 지금의 제 삶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고백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삶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삶이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 아닐지라도 믿음으로 이 시간 한 번 더 다짐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만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찾으셨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배였음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이제는 다른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비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다른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며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직 그 말 외에는 주님께 드릴 것 없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십시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아멘.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었지만 수백 년간의 이집트에서의 종살이 동안에 그들 안에 수많은 이 세속의 문화와 그리고 애굽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그들 안에 기준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그들에게 첫 번째 훈련시키기 위해 했던 그 방법들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어떤 신학적인 의미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지만 사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과 훈련하고자 했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에게 앞서 나아갈 때에 그들은 순종하여 그 기둥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둥이 멈춰섰을 때에 그들도 함께 멈춰서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를 향해야 할지 모르지만 불확실한 미래와 걸음걸음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두 기둥을 따라 그들은 가고 서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어쩌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기초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희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춰 서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어쩜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그 훈련과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첫째 기도할 때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 말씀 아닌 것을 내가 순종하지 않을 것이며 주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 열린문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을 따라 순종하며 주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하여 결연하게 끊어낼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열린문교회를 주님께서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기둥이 멈춰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멈춰서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때에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순종하는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리어 우리가 앞장섬으로 하나님 우리를 따라오기나 하시라고, 그저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 도와만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강요했던 하나님 지난날의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말씀 앞에 엎드린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인생이, 우리 교우들의 인생이, 더 나아가 우리 열린문교회의 아버지 미래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교회들이 주님을 하나님 이용하려 하고 주님을 등에 업고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지만 우리 열린문교회는 아버지 그러한 교회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중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시대는 어쩌면 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였듯이 말세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가장 힘들고 고된 시간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단순히 경제와 사회와 정치의 문제를 넘어 이제는 종교의 문제로,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으며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답게 선포되어질 수 없는 그런 사회, 이미 우리를 앞서갔었던 이 영국이란 나라가 보여주는 영적인 타락과 교회의 부패를 향하여 어쩌면 대한민국 교회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도 그렇게 향하여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와 목회자들 또한 성도들이 이것만큼은 막아내야 된다 생각하므로 지금 영적 최전방에서 여러분 영적인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인생에만 매여 어떻게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의 미래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만날까, 어쩌면 그런 것들로 고민하며 채우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있는가 반면에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교회와 교인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인생을 염려하기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부패한 정부와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라면, 또한 우리 열린문교회는 그와 같이 영적인 리더, 세상의 어둠에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여야 한다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로 대한민국의 고국, 그리고 정부, 이 시청자들을 위해서, 또한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그곳 가운데 주님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을 받아 쫓김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악한 사단마귀도 대한민국을, 또한 그 교회를 조금도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중보기도로 이 시간에 대한민국을 위하여 또 고국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민족이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진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패한 정권과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고자 하는 악한 세력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기적의 은혜가 대한민국 땅에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소수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택한 백성들에게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하나님 사회 악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핍박하려 하는 법이며 하나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함으로 진리가 진리답게 선포되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악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아버지 하나님 법임을 분명하게 천명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단의 계략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철저하게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할 때에 대한민국을 묶으려고 하는 악한 사단 사기의 마귀의 세력들이 아버지 묶임을 도리어 받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고국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교회로부터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영광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민족과 국가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예배가 예배답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의 영적인 재각성과 그 부흥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요즘에 저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이 교회 많은 분들과 이 부모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고 정말 위독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우리 이종섭 장로님의 또 장모님께서도 지금 위중한 상태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어제 들은 소식에 우리 김순영 집사님
어머님께서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태에 이 폐렴으로 인해서 또 위중한 상태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급하게 오늘 이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알게 되는 또 이런 소식들 그 외에도 아마도 많은 분들, 또 우리 가족, 친지, 부모들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실제로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질병과 크고 작은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비록 모든 것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그들의 삶과 건강과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생명의 창조주시오 영혼의 치유자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들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회복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에 교회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고 또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경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로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생명의 주관자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교회의 여러 가지 고통과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종수 장로님의 장모님을 비롯하여 우리 김순영 집사의 어머니, 또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 말하지 못함으로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 철저히 주님의 치유의 손에 아버지 의탁드림으로 기도합니다. 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마저 우리를 외면하시면 하나님 누가 우리를 치유하며 누가 우리를 능히 고쳐낼 수 있겠나이까? 오직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뼈 마디마디와 세포 조직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와 섭리대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간증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역사로 말미암아, 그 모든 기적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가문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당신의 의를 위하여 이 시간 영광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간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건강으로 말미암아 교만에 빠진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비록 많은 인원 아닐지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간구한다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셨사오니 이곳에 모여있는 의인들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속히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당신의 영광을 위하서 이오니 주님, 우리 교우들이 경험하는 기적과 역사와 간증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며, 또한 하나님 당신의 이름과 의를 위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짧은 말씀과 메시지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깨달아 할 수 있는 선명한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우리의 기준과 생각과 판단으로 재단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역사들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이사야서 22장 1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너의 간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돌아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매일 성경에서 제목한 고집센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상징하고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오늘의 심판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아침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지만 계속되어지는 이방 국가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심판을 명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마침내 또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청하였던 이스라엘, 그 가운데서도 그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새벽에 예루살렘이라 영적 예루살렘인 또한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22장 1절 말씀을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하면 이것이 어디를 향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깨닫기가 어려운데요. 이는 마치 어제자 말씀에서도 그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이야기하며 그 해변 광야가 어디 나라를 상징한다 얘기했죠? 바벨론이라 이야기했잖아요. 아마도 그때 당시에 지형적인 특징이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아마 그때 당시를 살아가는 이들은 이를 통해서 어떤 국가, 어떤 민족에 대해서 지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인식했었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것이
이 환상의 골짜기라는 것이 예루살렘을 의미한다는 것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본문에 있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 내 딸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는요, 이 masculine, feminine 해가지고 이 남성형 어떤 표현들이 있고 여성형 표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형 동사 명사가 있고 여성형 동사 명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로서 예루살렘을 지칭할 때 이 여성적인 어떤 표현을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표기합니다. 그래서 내 딸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한 8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러니까 유다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 다윗성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결국에는 예루살렘 유다 백성에 대해서 오늘의 심판과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여러 주석가들은 이 지붕에 올라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문맥 안에서 충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또 학자의 견해를 빌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때 당시 지붕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어떤 전쟁이나 어떤 환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평평했었던 지붕으로 올라가 이루어진 어떤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의 도망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이 지붕에 올라가 있는 현실을 환상을 통해서 이사야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에게 그런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사실 이사야서 말씀을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해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이 신학적인 공부를 하거나 역사적인 어떤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 성도들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또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겠고, 이 말씀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 신학자들의 어떤 견해를 빌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석해 드리는 것이겠죠. 지금 이사야서의 이 배경이라 하면 바로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던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죄로 일관하였던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거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긍휼로 인하여 아수르라는 곳을 잠잠케 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이 회개라든가 놀라운 어떤 이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시간의 평안을 주셨던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의 그 공격들을 잠깐 멈추는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이 아수르의 고통으로부터 잠깐 면하게 되고 평안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던가, 또한 주님 앞에 더 순종함으로 나왔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들은 아수르의 멸망과 아수르의 쇠약함을 바라보면서 그들 스스로 잔치를 벌이고 그들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란하며 떠들던 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말 그대로 파티에 빠지고 잔치에 빠져서 스스로가 승리한 줄로 자축하던 것을 의미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연이어지는 것이 즐거워하던 고울이요, 바로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재앙과 심판의 도구로 어디를 사용하시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바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아수르보다 더 큰 재앙,
그리고 더 큰 거대한 군대를 통하여 깨닫지 못하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또다시 심판을 경고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매일 성경에서 지은 제목을 보니까 고집센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을 지었어요. 예루살렘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그 예루살렘이 어떤 자들이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오늘 제목에서 고집이 셌다라는 것입니다. 고집이 세다라는 말을 우리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받지 않죠. 부정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들의 고집을 꺾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예언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처럼 자신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고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뭘 통해서 그때 알고 있었죠? 애국과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며 내가 창조한 자들이라는 표현에서 제가 그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과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선민의식, 특권, 민족주의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민족, 특정한 교회,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그 은혜와 구원을 베푸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민족이나 소속 단체의 구애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온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들, 그 모든 이들을 그들의 소속과 국가와 민족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사람으로 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 자체가 그 교회를 구원으로 이끄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증표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민족이라는 것이, 아니면 어떤 조직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면죄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중심, 나 개인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며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과연 그 자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루살렘이 빠졌던 교만함과 그들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자리를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들인지에 대해서 스스로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자체 평가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선택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음을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이죠. 유다는요, 눈앞에 온 심판에 대해서 미처 보지도 못하고 감지하지도 못했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고 그만큼 인식을,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할 수 없는 우매한 자들이었던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아침에 깨서 차를 타고 이제 교회로 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던 사이드 방향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프랜시스 포레스트 노던 비치 쪽에서 이쪽으로 오는데요. 안개가 너무 자욱한 거예요. 그게 너무 심해서 단 한 10m 앞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이제 타고서는 운전하고서는 조심조심하게 이렇게 오는데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어둠 가운데, 그리고 안개가 자욱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가운데 이 빛이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제 자동차 이 라이트를 통해서 조심조심이라도 앞을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중간중간에 가로등을 통해서 어둡지만 안개가 자욱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어둡고 그리고 안개와 같이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살아가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그때의 아픔과 고통, 실수를 재현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라고 모든 학자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역사의 과정 가운데 가장 어둡고 영적으로 침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우리가 절망하거나 낭망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사에는 교회의 증흥기, 부흥기가 있는가 하면 늘 침체기, 핍박, 고난을 당하는 시기, 그러다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회개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수많은 그런 패턴들이 이어져 왔다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또한도 지나가게 하실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필이면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이 시점, 우리가 존재하는 이 상황이 역사와 교회의 부흥기, 하나님의 영광의 부흥기가 아니라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에 우리가 하필이면 이곳 가운데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어둡고 지금 안개가 낀 것만 같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에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에 차를 타고 오면서 또 한 가지 얻었던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빛이 있기에 불확실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전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차를 타고 가는데 빗물이 여러분 튀어서 앞에가 가로막혀지고 시야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습기가 참으로 이런 빛이 앞을 인도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운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 제가 또 느낀 감사, 그것이 무엇이었겠어요? 와이퍼가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와이퍼가 앞에를 닦아주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도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운전하는 그 10분 15분간의 시간 동안에 묵상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빛으로 주님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지고 눈의 꺼풀로 말미암아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보지 못함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와이퍼와 같은 사명을 제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씌어져 있는 꺼풀을 벗기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시야를 밝혀주는 역할을 제가 해야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이것은 비단 저의 사명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이며 또한 예수를 먼저 믿은 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부름받았음에 우리가 한탄하거나 좌절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세워졌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도리어 그 가운데 어둠을 밝히고 우리의 눈의 껍질을 열어주는 역할, 그 사명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해내라고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에게 여러분 덮였던 것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눈에 껍질로 말미암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지, 눈앞에 마병과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바벨론 군대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덮여 있었던 것을 벗김에 그들이 이제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발람과 나귀의 사건이 너무 기억났어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을 우린 보죠. 근데 그 눈앞에 있었던 것이 누구였습니까? 칼을 든 천사였습니다. 그럴 때에 나귀가 주인인 발람을 태우고 앞으로 가다가 멈춰서서 가려 하지 않는 거예요. 발람은 그 나귀를 계속 채찍질합니다. 이 녀석이 왜 가지 않는 거지? 때리고 계속해서 채찍질하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주인에게 항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꺼풀을 벗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마침내 나귀가 보던 그 칼을 든 천사를 발람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해서 동물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물며 세상의 만물들도, 피조물들도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완전함이실진데,
만물의 영장이라 스스로를 자청하고 스스로를 높이던 인간이란 존재가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함으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덮여있는 거풀을 벗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 핵심은 무엇이에요? 그 거풀을 벗기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의해서 이사야서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어둡게도 하시고 밝히시기도 하시며 깨닫게도 하시고 아둔하게도 하시고 눈을 어둡게도 하시고 오늘처럼 밝히 눈을 열어주시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것입니다. 인간의 발버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이며 또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눈을 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센 예루살렘은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눈을 여셔서 그들의 위기를, 심판을 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은 열어 세상을 보지만, 인식하게 되었지만 결국엔 마음은 어두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도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의지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눈이 열어 바벨론의 군대를 보게 됐을 때 그들이 즉시 행했던 것에 대해서 9절에서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무너진 곳이 많은 곳을 보므로 여러분 어때요? 아랫못에 물을 모으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의 가옥들을 개수하고 가옥을 얼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저수지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여러분 어때요? 그들이 요새를 만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흡사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바벨론과 애굽인들이 했던 일들과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청했었던 예루살렘조차도 그들의 심판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바벨론과 그 외 아수르와 애굽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당신의 긍휼을 구하지 못하고 그들의 산당을 찾아 그들의 신에게 절하였던 것과 같이 그들의 방법을 모색하여 전략을 짜고 요새를 구축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청하는 예루살렘도 동일한 죄를 짓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짠 전략과 스스로가 개수한 성벽으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현대를 살아가는 예수를 믿노라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은 아닐런지요. 어쩌면 우리 열린문 교회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돌아오라고 그들을 놓을 수 없었던 주님께서 결국엔 예루살렘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통곡하고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신다는 저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결코 멸망을 선언하거나 사람들에게 부정을 전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희망을 주고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현대교회에 필요한 메시지가 바로 회개를 요청하는 메시지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세상은 무너져가고 있고 영적으로 타락해가고 있음을 우리가 눈의 거풀을 벗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춰야 되는 태도는 성벽을 구축하고 스스로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여호와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늘 강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전략이 무의미하며 하나님에게는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성벽이 무의미하며 군대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면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인 예루살렘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지혜도 너희들의 의지할 우상도 너희들의 전략도 아니고 그저 회개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여러분 여러 가지 성경에 이야기할 때 여호와께 돌아만 오라는 거예요. 다시 내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enough,
충만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솔루션을 주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앞에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면 부흥의 역사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도 주실 것인데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를 명하는 교회, 회개를 선포하는 목회자들, 회개를 선포하는 선지자들, 리더들을 도리어 조롱하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난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진리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고집센 예루살렘들이 보이는 태도가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어떤 것을 표현합니까? 속된 말로 미친 겁니다. 이제 눈앞에 여러분 군대가 자신들을 집어삼킨 것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들이 선택한 건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뭐래요? 이제 미쳤어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이 내일 앞인데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소를 죽이고 막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막 잔치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어차피 죽을 거 먹고 마시자. 여러분 이게 현대의 자화상입니다. 저 요즘에 청년들에게도 몇 번 얘기했지만 욜로라고 하는 게 청년들 사이에서 있는 인식이잖아요. You only live once. 너 오직 한 번 사니까 그냥 즐기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이 현대 세계관에서 사회에서 가르치고 세뇌하는 방식입니다. 너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막 살아. 너 좋은 대로 살아. 악착같이 돈도 모으지 말고 준비하지 말고 그냥 즐겨. 이것이 얼마나 마귀적인 속삭임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한 번 산다고 해서 한 번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예비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자복하지 못하는 자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냥 즐기고 그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기에 나타나고 구약시대의 많은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대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마지막 말씀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고집센 예루살렘에 대해서 너희들이 죽기까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자비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의 이 짧은 본문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무자비하시고 비인격적인 분일까요? 용서하지 않고 죽이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한 기회를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의 헐벗음과 굶주림을 통해서 그들이 당하게 될 미래에 대해서 실제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미련한 그들에게 눈에 꺼풀을 벗기셔서 그들에게 도래할 심판에 대해서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눈을 열어 세상의 어두움을 보게 되었지만 결국엔 봄으로 마치게 된 거예요. 봄으로 끝내는 것이지 마음으로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고 종교적인 핍박과 교회에 대한 여러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걸 모두가 인지합니다.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여러분 타락하고 교회가 무너져가고 영국의 교회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얼마나 철저하게 회파되고 무너졌는지 몰라요. 이제는 선교지가 여러분 필리핀이나 아프리카가 아니라 영국이 되어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최초로 복음을 받았던 그 구라파 유럽이 이제는 가장 타락한 이건 복음을 가장 대적하는 무리들이 되어버린 지금 이 시점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 말씀하세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메시지를 완고하고 고집센 예루살렘은 받아내지 못하고 자포자기하여 스스로 전략을 짜든 아니면 어떤 무리들은 자포자기하여 그냥 즐기는 거예요. 인생 그냥 어차피 죽을 인생 즐기다 가자.
그리고 그런 자들의 말로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죽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림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의 잔소리가 듣기 싫고, 어렸을 때는 매질을 하는 부모의 마음,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 못하다가 우리가 장성하고 어른이 돼서야, 또한 부모가 떠나고 나서야 그 부모의 깊은 심중을 헤아리게 되죠. 우리는 현대사회에 쏟아지는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 메시지의 여러분 중심을 헤아려야 됩니다. 그 의도를 헤아려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며, 우리 마음 가운데 끝까지 돌아오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지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끝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못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심판이며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너무나 단호하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변화가 아니라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된다면 열린문교회는 변화될 것입니다. 열린문교회가 변화되면 이곳 시드니 땅, 호주 땅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면 대한민국, 전 세계 열방이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오직 주님 말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또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어떠면 귀에 딱쟁이가 지도록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심판으로. 그리고 그 중심에는 회개하라고. 시작 기도할 때 먼저 각자가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먼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십시다. 누군가와 비교하는 죄가 아니라 내 안에 완전하지 못했음에 대한,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순복하지 못했음에 대한 작은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죄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열린문교회가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제발 스스로의 의와 스스로의 전략과 스스로의 살 길, 또 스스로의 악함으로 쾌락을 쫓는 이들, 주님 속히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심으로 우리 열린문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교회요, 더 나아가 세상에 눈에 낀 꺼풀을 벗겨주는 와이퍼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열린문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전심으로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 이후에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저도 간절히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각자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